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의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아서 그 혼인집은 예수님의 지인이거나 친척쯤 되어 보이는 그런 가까운 집인 거로 보입니다. 혼인 피로연이 다 그렇듯이 흥겨운 음악 소리와 노래 소리, 그리고 하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축하하는 소리가 그 혼인집에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유대인의 결혼 필연에서 없어서야 안 될 음식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음식이었는데 바로 근데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연회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와서 오늘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소대와 명지대 총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한국 원자력 고문으로 계시는 정근모 박사님,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간증집을 썼습니다. 그 간증집에서 그는 자신이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 차석으로 입학하고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 박사님은 나라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외국도 명문대에 가서 또 공부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정말 미국에 모인 세계의 석학들 중에 단연 뛰어난 미국도 내노라고 하는 교수들도 그 정 박사님의 뛰어난 지식을 극찬했습니다. 정말 정 박사님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박사님에게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 외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들이 불치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첨단 의학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아들의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이제 아들의 이 병으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왜 하필이면 많은 아들 중에서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세계적인 과학자면 무엇하나 죽어가는 아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그런 자신을 보면서 통탄했습니다. 그동안 정 박사는 자신이 정말 살아온 인생에서 늘 자신감에 넘쳐 있었고 늘 기쁨이 넘쳐 있었던 그런 삶이었지만 아들린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정 박사는 교회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병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 박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 박사님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는 아들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올 만한 이유가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능력에 뛰어난 사람이고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들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불치의 병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 박사님의 이 아들의 문제, 이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로 불리기보다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도 삶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았지만 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그의 삶은 갈증났습니다. 그녀의 삶이 늘 갈증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갈증이 주님을 만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갈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삶이 만족했더라면 수가성 여인은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도 세리장으로서 많은 부를 누리며 즐기며 살았지만 늘 삶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삶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는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 늘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 이런 불행한 삶, 만족하지 못하는 삶, 죄책감이 얼룩진 삶이 여리고를 지나시는 주님을 찾게 하였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위기가 있습니까? 또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 영이 눌리고 내 마음이 눌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포항 한동대 총장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우리 김영길 박사,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이분도 제가 얼마 전에 예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간증이기 때문에 자꾸 정말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 또한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 우주항공국 바로 나사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한동대 총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얼마 전에 퇴직하셨죠. 김 장로님이 미국에 유학할 때는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권사님의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권유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가게 돼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성경 공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란 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화학 반응도 없이, 어떻게 촉매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물 분자가 어떻게 알코올 분자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그는 놀라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성경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웃기는 책이다. 뭐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정신이 동거 아닌가? 김 박사가 보기에는 성경책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사에서 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풀리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풀리지 않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로서 한계를 느꼈고 또 동료 교수들, 박사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과학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또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기원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김 박사님 마음,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그 오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자신이 우주과학을 연구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과학자로서 인간의 이생으로서의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상과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그의 심령, 마음속에 딱 부닥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 이거는 일도 아니구나 하는 믿음이 그 김 박사님의 마음속에 탁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딱 갖게 된 순간, 그는 그 모든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너는 한국에 돌아가서 기독교 대학을 세워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나사의 영광스러운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 한동대 기독교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님 우주를 연구해도 답을 찾지 못해 고민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사라는 높은 영광의 직을 버리고 척박한 기독교 대학 총장직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느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완전한 자인 줄 알았더니만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 오늘 이 김영일 박사님, 하나님의 명령, 야 너는 모든 나사의 직을 내려놓고 한동대 총장으로 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나사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려놓고 그 척박하고 아직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교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순종이 어디서 옵니까?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무슨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빨리 다른 집에 가서 구하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 항아리에다가 물은 왜 갖다 부으라 그럴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들은 믿지 않았고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포도주가 충분했다면 그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리 마음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교만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가 앞장서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앞장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치 못했던 것이 있지 않는가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부족을 채우시고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당대의 최고 율법 학사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부러워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바울에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고통을 당했고 사역하는데도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바울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목숨까지 내가 거기 달려가는데 그까짓 것 육체의 가시 하나 빼달라고 했는데 됐다고 하시니,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하시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한 번의 기도에 끝나지 않고 3번이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빼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로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께 나가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의 능력이 약한 내 가운데 머무르게 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에게 나가고, 주님께 나갔더니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내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바울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전보다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새롭게 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살았더니 이제 보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이 나로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찾았더니 그 주님은 나에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 가운데 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았더니 오늘 사도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 그 시험이, 그 문제가 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나를 사로잡게 되는 은혜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어떻게? 응답받는 것 그 자체가 기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응답받은 것 그 자체가 기쁩니다. 그러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더 기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믿는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일을,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적을 왜 행하셨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갖다 가능케 하셨잖아요. 왜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 주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그 분이 누구시냐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이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왜 낙심하고, 왜 염려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 부족함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시험거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이 능력과 이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으라. 오늘도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 표적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서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어떤 문제, 어떤 부족함,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께 나가서 모든 문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